예수님의 VIP 귀와 입이 닫힌 사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 사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회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소통을 하며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소통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귀와 입은 아주 중요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통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체 기관은 바로 귀와 입입니다. 오늘 말씀은 귀와 입이 막혀서 소통이 부자연스럽고 그로 인해 여러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가 막히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른 환자들과는 틀리게 이 환자에게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입에 예수님의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에바다. 이것은 아람어이고요. 이 뜻은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의 묶였던 혀가 풀리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들리고 분명히 그의 입으로 발음하는 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귀 막히고 말을 더듬는 그 자의 청각이 회복이 되고 입이 풀려서 언어를 재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뛰어넘어 그가 여전히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또 다른 믿음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이 세상 사람들과의 소리와 틀린 믿음의 입이 열리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입술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34절, 3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님께서 에바다 선포하실 때 그의 귀가 열렸다. 특별히 여기서 쓰고 있는 열리다, 열렸다라는 이 의미는 점진적 청각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신체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은 우리의 몸이 한 번에 낫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서서히 몸이 좋아지며 완쾌가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이 환자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귀가 큰 소리 들렸다, 조금 더 작은 소리가 들리고 더 작은 소리가 들리고 이런 회복이 아니라 마치 막힌 것이 한 번에 뻥 뚫리는 듯한, 전혀 귀에 막혔던 청각이 이상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세미한 소리까지도 정확하게 들리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청각으로 다른 여러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자연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동물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환경의 움직임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보다도 귀 기울여 들으며 그의 귀에 가장 선명하게 들린 것은 자기를 고치시고 자기의 귀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의 소리보다, 어떤 자연의 소리보다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인 것은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저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귀가 활짝 열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소리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세상에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뺏기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예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마음이 있는가,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귀가 열리기 마련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뉴욕에 산 한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뉴욕,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것도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사람들이 가장 북적거리고 가장 시끄럽고 많은 차들이 오고 가며 많은 음악 소리에서
소음이 가장 심한 지역. 아메리카 원주민이 자기 친구와 함께 맨하탄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원주민 친구가 다같이 얘기합니다. 야, 잘 들어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잖아. 맨하탄에 사는 친구가 야, 지금 여기 맨하탄이야. 수많은 자동차 소리와 건물에서 들리는, 쇼핑몰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걸어다니며 그 가운데 나오는 모든 소음, 그것도 항상 지금 점심시간 때이기 때문에 가장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내는 시간인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나? 아니야. 잘 들어봐. 이 친구는 아무리 들어도 소리가 안 들려요. 이 원주민이 자기 친구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덤불 속으로 갑니다. 길가에 있는 조그만 덤불 쪽으로 가요. 거기에 덤불을 흐트러 보니까 귀뚜라미 한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진짜 소리가 들려요. 일반 사람은 들을 수 없어요. 이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너희의 귀는 초능력,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들을 수 있다니. 아니야. 내 귀나 너의 귀나 똑같은데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그 소리가 들리기 마련이야. 그래서 이 원주민이 실험을 해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빼서 길거리에다 확 던져버립니다. 동전 소리가 찰가락 나죠. 지나가는 사람이 다 거기서 봐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내 돈이 떨어진 거 아닌가? 왜 그렇죠?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에 관심 있는 분은 얘기하다가도 옆에서 돈 얘기하면요 관심이 끌려가 있는 거예요. 한참 얘기해도 누가 얘기하면은 사람은 앞에 있지만 내 귀는 그쪽에 가 있어요. 억에 대해서 얘기해?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은 늘 정치에 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죠. 경제에 관련된 관심 있는 분은 늘 경제적인 이야기에 귀가 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틀려요. 저도 자녀를 양육해 보면서 어머니들은 아이들 귀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같이 잠을 자더라도 아기가 울면 아빠는 잘 안 들려요. 애들이 우는 게 잘 안 들립니다. 애들이 기침을 하거나 애들이 뒤척이거나 아빠들은 그래서 잘 안 일어나죠. 너무 아빠들 나무라 하지 마세요. 아빠들은 듣고 싶지만 안 들려요, 그게. 근데 엄마들은 너무나 잘 들려요. 기침 소리만 내도 자다 벌떡 일어날걸요? 우리가 어디 아픈가? 얘 감기 걸린 건 아닌가? 이불 뒤척이는 소리만 나도 잠이 깨서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아빠들은 절대 안 되죠, 이게. 이불을 뒤척이나 얘가 이불을 걷어차나 나중에 일어나서 알지. 엄마는 그렇지 않죠. 늘 아이의 모습에,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이가 어떤 상태인가 늘 관심을 갖죠. 관심을 갖는 곳에 우리의 귀가 기울여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믿음의 귀는 열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명. 너희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 귀를 열어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성령이 오늘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믿음의 귀가 열려야죠.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적으로 귀만 기울였을 때는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귀가 열려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잘 맞춰야 합니다. 보통 운전하다 보면 라디오 틀고 많이 운전을 하죠. 라디오를 듣다 보면 주파수가 잘 맞춰지지 않는 채널은요 소음이 많이 들립니다. 음악 소리가 선명하지 않아요. 근데 채널을 잘 맞추면, 주파수를 잘 맞추면 음악 소리가 분명하게 잘 들리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리게 되죠.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주파수를 잘 맞출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말씀을 통해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의 주파수를 잘 맞출 때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죠. 주파수를 자꾸 흐트러놔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파수가 맞추지 않도록 우리의 주파수를 자꾸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믿음의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의 뿌리가 쑥쑥 자라죠. 나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게 할까? 그래, 주파수를 빨리 틀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도록 그의 시선을 뺏자. 다른 쪽에 소음을 많이 일으켜서 그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만들자. 주파수를 흔드는 거죠.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복음, 씨앗이죠. 씨앗을 농부가 쫙 뿌리는데 그 씨앗이 4가지 밭에 떨어져요. 4가지 밭 가운데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뿌리지만은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 그 씨앗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가?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와서 빼앗습니까? 사단이 와서 자꾸 말씀을 뺏는 거예요. 주파수를 틀리게 놓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기 전 그 말씀의 씨앗을 빨리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많아요.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청년부 같이 수련회 가면 보통 2박 3일, 3박 4일 하면 저녁에는 주로 집회를 해요. 낮에는 활동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갖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7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는 집회를 하죠. 찬양 1시간 열심히 합니다. 말씀 1시간, 그리고 기도에 1시간, 3시간에 보통 4시간 해요. 힘들죠, 어렵죠. 청년들이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대부분. 집회 가면. 첫 번째,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합니다. 찬양 끝나고 8시부터 말씀 들어가기 시작하면 5분 되면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눈이 왔다 갔다. 감겼다 떴다, 감겼다 떴다. 한 20분 들어가면요, 한 3분의 1은 눈을 감고 있어요. 이렇게 졸아요. 한 3분의 2는 열심히 또 듣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말씀 끝나면 다 깨어나요. 자다 일어나서 다 번쩍 일어나요. 말씀 딱 끝나면 번쩍 일어나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청년들한테 보통 너희들 몇 시에 자냐? 12시 이전에 자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말씀 시간만 되면 8시가 돼도 졸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게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막 불이 붙어요. 불이. 날이 새도 피곤하지 않는. 열심히. 근데 여러분, 이게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는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슈퍼에 가 있는 분도 계시고 직장에 가 있는 분도 계시고 우리의 머리가 지금 집안일에 가 있는 분도 계시고 앉아있지만 말씀이 안 들려요.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력이 동원되고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 올리고 말씀이 안 들려요. 끝나고 나면 무슨 말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주파수 잘 맞추셔야 돼요. 주님, 다른 거 관심 다 끊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사모하며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오늘 사단이 와서 자꾸 우리 주파수를 흔들려고 하는데 다른 쪽으로 우리 주파수를 자꾸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내가 주파수 잘 맞추게 해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 믿음의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관통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영의 귀뿐만 아니라 영의 입술도 열려요.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곳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오늘 말씀 보면 귀가 열렸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가지고 그의 혀에 입을 대자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렸다. 여기서 맺혔다라는 것은요, 쇠사슬로 묶다, 쇠사슬에 매이다. 우리가 몸이 묶이면은 자유롭지 못하죠. 마치 우리의 혀도 실에 묶였거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혀가 자유롭지 못하면 발음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발음, 우리가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혀 근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혀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혀가 자유자재로 운동을 할 때 정확한 발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가 혀가 맺혀서 그의 입이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더라. 그런데 주님께서 에바다, 이 명령과 함께 더불어 혀가 풀렸다, 해방이 되었다, 사슬에서 벗어졌다, 그리고 말이 분명해졌다. 주님께서 에바다 명령하시며 치유해 주셨을 때 그의 맺혔던 혀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내는 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혀는 자기를 치유하시고 고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회복시키신 주님을 증거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혀로 변환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들은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전하며 그 사랑을 함께 선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입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입이 열리는 것, 우리가 진실의 혀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타락한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인류가 타락하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죄악의 첫 번째 모습이 거짓입니다. 거짓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합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와가 걸어가다 보니까 먹지 말라는데 더 먹고 싶어요. 옆에 뱀이, 사단이 가서 유혹합니다. 하와야, 저거 너무나 탐스럽게 생기지 않았니? 같이 먹어봐. 아니,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겠어. 야, 죽긴 왜 죽어? 저거 먹으면 너 더 지혜로워져. 가서 먹어봐. 그럴까? 진짜 저거 먹으면 더 지혜로워질까? 하와가 먼저 따먹죠. 자기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아담을 데려와서 아담에게도 다시 얘기합니다. 아담, 일로 와봐. 저거 먹어봤는데 안 죽잖아. 저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너도 한번 먹어봐. 아담도 따먹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네가 왜 창피하냐? 네가 왜 나의 명령을 어겼느냐? 하나님, 사실은 저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와 때문에, 하와가 자꾸 이거 먹어보라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 또 변명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먹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는데 옆에 뱀이 자꾸 와서, 사단이 와서 나로 하여금 유혹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미 그 마음속에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걸 계속 절제하고 있었는데 결국 유혹에 넘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짓말합니다. 나는 먹으려는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요.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혹을 못 이겨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인해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릅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 어디냐? 하나님,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그를 어디 있는지 제가 다 알고 다녀야 합니까? 저 모릅니다. 거짓말하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가인.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가 타락하면서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입술에 타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입술에 거짓말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연구하는 보고서에 하면 우리 사람이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할까?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종교를 갖지 않는 분들 거짓말이 30분에 평균으로 2번이 들어간대요.
서로 대화하고 30분 대화하면은 믿지 않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2번은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거짓말이 많이 통용되어지는, 거짓말을 서로 많이 하는 그러한 언어의 타락이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많이 들어본 말씀, 교장 선생님의 거짓말,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마디만 더, 그러고 안 끝나요. 끝으로 하셨는데 계속 또 하세요. 마지막을 하셨는데 또 하세요. 교장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짓말. 미스 코리아가 다음 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외모보다 내적인 미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외모를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해요. 웨딩 사진사의 거짓말.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뻐요. 그럼 모든 신부한테 다른 얘기라고 그래요. 사진 찍으면서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뻐요. 수능 출제 위원장이 늘 하는 말.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누구든지 쉽게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쉽게 너무나 하는 거짓말이 많다는 거죠. 어느 아주머니가 가게에 갔습니다. 닭집을 갔습니다. 닭을 사려고 갔는데 닭이 그 가게에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주인이 보니까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거 하나를 팔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주머니가 와서 닭을 달랐는데 이 마지막 한 마리 닭을 저울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니까 닭이 3kg이에요. 근데 아주머니가 이거보다 좀 큰 거 주세요. 제가 좀 요리를 사람 초청해서 좀 요리를 해야 하는데 좀 더 큰 거 주세요. 주인이 고민합니다. 닭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닭을 그대로 들고 냉동실로 갔습니다. 그 냉동실 문을 열고 닫고 다시 그 닭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이미 닭은 없어요. 냉동고도 없고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저울에다 올려놓고 손을 약간 놨어요.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3kg가 4kg가 됐어요. 아주머니가 그 정도면 됐어요. 좀 큰 거 같네요. 그거 주세요. 아주머니도 잘 보시고 사셔야 돼. 키로수가 눈으로 봤을 때는 4kg 나오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이 주인은 카드를 결제하고 횡재했다. 오늘 모든 닭을 다 팔았구나.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아저씨, 아까 그 3kg짜리 있잖아요. 그것도 주세요. 그것도 마저 제가 사갈게요. 닭이 한 마리밖에 없었죠. 들통이 난 겁니다. 전부 다. 신용을 잃고 소문은 나고 그러면 장사 끝이죠. 속여서 판다. 결국 거짓말의 대가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 하나님께 미움받습니다. 거짓된 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 진실하게 행하는 입, 진실을 말하는 입술, 그의 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입니다. 두 번째로 인류가 타락하면서 거짓의 입술과 더불어 파괴의 입술,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죠. 야고보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라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곧 불이다. 야고보 3장 읽어보면요,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확 다 태워버리듯이 사람 지체 중에서 지극히 연약한 작은 부분, 혀, 지극히 작은 부분이죠. 이 혀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가족도 다 태우고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도 확 태워버리고요, 그 혀 잘못 관리 안 되고 불씨 같은 그 혀 잘못 통제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을 태워버리는, 많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마어마한 무기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에 파괴의 입술, 우리의 혀가 파괴의 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 우리의 입술은 곧 인격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뭘로 표현이 되죠? 우리의 말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말의 내용이 그 사람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로 통해 생각을 읽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머리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구나. 이분의 마음은 현재 이러한 상태이구나. 마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언어도 역시 부정적 언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긍정적이면서도 마음의 은혜가 풍성한 자, 긍정의 메시지와 은혜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히브리어는 마르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온순한 혀, 이것은 마르페는 약입니다. 약.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온순한 혀, 이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약이 됩니다. 치료약이 되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순한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세워주는 입술이 되게 주옵소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그로 하여금 칭찬하는 긍정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혀가 되게 해주옵소서. 반대로 패역한 혀는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패역한 혀, 이 의미는 거짓, 진리에 어긋난 말, 폭력의 말.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가 폭력으로 둔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언어폭력? 언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회복되기 힘들고 사람이 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순한 혀, 생명나무,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입술,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모토 마사루,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저자이죠. 이분이 많은 연구 가운데 물의 결정체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했죠. 사진 볼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긍정의 메시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긍정의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말, 영어, 불어. 여러분 이런 좋은 말 할 때는 어느 나라 말이든 물의 결정체가 예뻐요. 눈꽃처럼 예쁘죠. 나 부정의 메시지, 죽여버린다, 망할 놈, 너 바보, 미친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요 물의 결정체가 확 바뀝니다. 아주 보기 싫은, 아주 혐오스러운 결정체로 바뀌죠. 에모토 마사루가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물. 긍정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칭찬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말할 때 우리의 몸은 최상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고 그러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나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 있는 70%의 물의 결정체가 가장 안 좋게 변화가 돼요. 그럼 소화도 안 되고요. 두통이 있고요. 몸이 근육이 뻐근하고요.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 사람을 살리는 입술, 희망을 주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바로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 이가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되어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를 예수님 앞에 인도한 사람들에 집중합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이 귀에 열리고 그의 혀가 풀리고 그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언어를 그가 획득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를 예수님 앞에 인도한 사람들이야.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의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그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그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귀가 먹인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죠.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 인도하여 주님께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로 국한되어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함께 전하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